18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간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생전 처음 가본 나라인데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먼 나라였지만 가서 의미 있는 교회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종교개혁주일로 저희가 모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었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키르기스탄 다녀왔으니까 키르기즈스탄 말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음이 재밌어가지고 외우기가 참 재밌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쿠다이가 당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쿠다이가 당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기가 섬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캐슬 교회 정문에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됐다. 그 부당함에 대해서 95개조로 그 부당함을 밝혀서 적어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는 캐슬교회 정문이고요. 지금은 동판으로 이렇게 잘 새겨서 놓았습니다만 빼곡하게 적혀있는 것이 95개 조문, 특별히 독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신학적인 논쟁은 라틴어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 말은 독일어로 자기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말로 적은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타락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중세 교회가 이 사건으로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교회를 그래서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고 그때의 사건을 종교개혁, R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정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정의를 우리 학교 때 다 배워서 압니다만 정말 여러분은 종교개혁이 뭔지를 아십니까? 본문의 말씀은 용서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안에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죠. 한 임금에게 빚을 많이 진 종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의 능력으로는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canceled the debt이라고 말했어요. canceled the debt. 여러분 cancel이라는 말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캔슬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용서로 시작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죠. 왕이 빚을 탕감해 주는데 무슨 조건을 달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충성해라, 착하게 지내야 된다, 심지어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 없애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것 하나만이 그 왕의 마음이었죠. 구원이라는 그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불러요.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세상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은 대부분 교회였습니다. 최고의 예술은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죠. 적어도 유럽에 사는 사람들, 그 당시의 유럽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살았던 시대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도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곤 했죠. 뜻도 모르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뜻을 알 수 없는데 어떤 문자를 읽어 나간다는 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괴로운 일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헌금해서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도 좀 알아야죠. 고난을 모르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빌라도 법정의 계단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되어 있는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다 이건 좀 밋밋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해서 그 계단 표면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맨 무릎으로 유리 조각이 놓여져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당연히 그 무릎팍은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렇게 피가 뚝뚝 흐르는 무릎이라야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500여 년 전에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의 얘기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피를 흘려야 구원해 주겠다, 헌금을 많이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죄의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죠. 똑같은 성경을 당시의 사람들 들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습대로 믿었던 것이었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 교황청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엄청난 교회를 짓고는 있는데 자꾸만 건축비는 올라가서 돈은 계속 퍼부어야 했습니다.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궁리를 하다가 그들은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천국으로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교황청의 가르침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다투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 시작했죠. 면죄부라고 불리워지던,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일의 부당함을 95개의 조항으로 적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정문에 붙였어요.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원을 위해 유효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자신이 선교사이기도 했던 걸출한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이 정서적인 문제, 그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의 근원을 두 가지로 갈파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병들은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시멘즈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저는 여러분에게 반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8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낸 아이처럼 왕의 종은 아마 기뻤을 거예요. 아마 그런 나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은 그가 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탕감받은 사람이 3개월쯤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받으려고 자기의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게 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94년에 상영이 되어진 톰 행크스가 주연을 한 아주 따뜻한 가족 영화입니다. 주인공 포레스트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했어요. 참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달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찌어찌해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고 달리기 잘하는 그 솜씨로 위기에 빠져있는 소대장을 비롯해 자기의 소대원들을, 자기의 전우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것 때문에 훈장도 받아요. 다른 남자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렸을 적의 친구 제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녀를 버리지 않죠. 마침내 결혼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던 그녀의 임종을 지켰던 것도 포레스트였어요. 자신과 자식에게 진실을 지키고 남들이 자신을 비웃어도 모른 척하면서 그들에게 진실하게 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카데미 위원회는 자그마치 6개의 상을 이 영화에 몰아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을까요? 왜 이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이었던 필립 얀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은혜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정신장애자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은혜에
굶주려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키르기스탄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전에 잠깐 들렸습니다. 한국을 거쳐서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에서 한 며칠을 지나게 되었고 그중에 이제 하루를 대전으로 내려갔죠.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황인용 선생 치과 의사입니다. 대전에서 개업을 한다고 해서 기도해 주려고 갔던 길이었어요. 마침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시간은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대전 사람들이 전에 대전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전에 대전 분들은 신호가 바뀌어도 자동차가 가야 하면 서서 기다려주던 사람들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게 한 30년 전쯤의 대전 분들이었는데 대전 분이 예전의 대전 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급한지. 하기야 충청도 분들이 느리다는 것을 우리의 선입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말처럼 빠른 말이 없어요. 이런 말 여러분 아십니까? 개고기 좀 잡수실 수 아십니까? 이 말을 대전 분들은 딱 두 마디로 정리합니다. 개혀? 초스피드죠 아주. 찾아가야 하는 길이니까 여러 번 차선을 바꿔야 했어요. 뭐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고 저를 데려다 주시는 분도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꾸 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켜주어야 차선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그널을 놓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비켜줍니다. 애원하는 눈초리를 막 보내도요. 지나만 갑니다. 입장이 바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길을 바꿔야 하는데 누군가가 막 지나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여전히 뭘 기대할까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베풀어줄 호의와 은혜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은혜에 굶주려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도 먼저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지만 아무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 교회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큰 예배당이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축복이 정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입니다. 이름은 개혁교회,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인데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회를 향한 책망의 다름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행동 뭘까요? 자기 수준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곁에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가 취할 당연한 이익을 양보하고 분명히 내 것인데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렇게 자기 몫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로 고백하면서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앞선 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장로교회든지 침례교회든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은 개혁교회입니다. 예,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말씀에 밝아야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열었습니다. 종교교역자들 어느 날 자기들 속에 있는 철학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 일들을 이루었죠. 그 중에 한 구절 찾아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다. 맞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데나리온 눈 찔끔 감고 탕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게 어떻게 자신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베풀어진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하나님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군더더기 붙이며 구원을 초라하고 우스운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졌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우리도 선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1만 달란트가 탕감되었으면 100데나리온 안 받았어야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것 집착하고 그것 캐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개혁 교회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의 굶주려 있는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